진심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시편 138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중반절 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243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은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그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때가 다 되매 후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말하면 계획을 말합니다. 즉 말은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도를 만들죠. 그러면은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집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40년 광야생활을 인도했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서 다음에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기에부터서 너희는 가나안 땅 적과 구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계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셔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니까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고 12지파를 통해서 온 나라를 만들면 우리 같으면 수만 열어도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있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지금 상황 배경들입니다. 그러면 12절입니다. 어떤 지금 장소가 나오는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지금 가나안 땅 아바림 산 우리 같으면 지금 어등산이 어등산에 올라가 봐라. 어등산 제일 상봉이 어디입니까? 석봉이죠. 그러면은 이 보면은 느보산이 80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료에 보면은 거기서 멀리 100km 정도 멀리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씀 받을 때는 아바림산, 어등산 정도 아직 석봉은 아니에요. 보면은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조선에게 둔 땅을 바라보라. 너는 바라보라.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제 조상들 가는 대로 너는 돌아갈 것이다. 13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본후에 너희 형 아론은 돌아간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 모든 사람은 사명은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사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가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과정들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모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적과 그런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돼. 약간 보면은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 14명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 이루어지거든요. 역사적인 과정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그리고 세례요한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쭉 모든,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이 세상 멸망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91년도 도산동에 송정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가 35년 동안 왔는데, 이제 이 35년 지나고 다음에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이 송정 소망교회를 힘있게, 능력있게, 비전있게 세워나갈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안에 온전했을 때 주님은 이 교회를 크게 역사할 것이고, 그럴 저는 믿습니다만, 이 주에 보면은 이 송정 제1교회가 중앙교회, 이 교회들의 100년사가 넘거든요. 보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은혜에 따라 쭉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오니까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교회가 이루어 나가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선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갑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지옥. 많은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을까? 우리가 민수기 20장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다시 새겨줍니다. 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물이라. 그렇죠.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이 바로 반석을 명하라, 명령 말만 해.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로. 그런데 르비딤에서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치라. 쳤으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여러분 경험주의로 살아가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많은 사람들은 전에 이랬으니까 이번도 이럴 것이다 경험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 달라요. 모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찮은 것 같지만은 내 명령을 거역했다. 말씀 불순종입니다. 중요하죠 보면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어디 가서 자료 나오나 치부치고 못된 짓 하면은 너가 아버지가 누구냐, 너가 엄마가 누구냐 이거 물어보잖아 보면은요. 괜히 자식 잘못해서 부모들 욕먹이거든요. 그런데 자식들 잘하면 너가 아버지가 누구지, 너가 엄마가 누구냐, 참 잘 가르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인간 창조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그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부르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우리가 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를 선별했거든요. 필요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열매를 살아가는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가 매일매일,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르되, 바로 이 16절입니다. 16절 이 말씀이 바로 모세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만, 먼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이걸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명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이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서 세워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누구 어떤 사람인가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죠. 이걸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명령을 어기고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 지금 말 잘 듣지 않고 조금만 있어 불평불만한 이 지금 백성들을 거느리고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후임 청병을 했으면 새벽 작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산동에 교회를 개척했고 35년 동안 저는 제 사역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잖아요. 후임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 후임을 세워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요. 저도 기도합니다. 아마 어떤 색깔로 따진다면은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35년 동안 굽이굽이 수많은 그 살아온 과정들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편안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지만은 같이 개척한 지금 여기 장로님들도 개척한 그에 오신 분들도 계셔요. 91년도에. 그러면은 35년 동안 우리가 오면서 어떤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굽이굽이 온 것들 우리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왔구나 우리가.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게 수많은 역사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그렇지 못한 데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특별히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 성정리가 얼마나 변할지 모릅니다.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회 회장 어떤 분이 어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7월 14일부터서요. 2026년 7월 14일부터서 2028년 7월 14일까지 2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못합니다. 이제 전체 광주시하고 이 근교에 가까운 곳 정했더라고요. 화순 아니면 장성 몇 군데. 내일 뭐 얼마 며칠 후부터서,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서 국토부에 그 공문을 보내와서 보니까 그렇구나. 뭔 일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작돼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엄청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송정소망학교 이 지역은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이와 같이 예비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랐잖아. 보면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지금 여기서 바로 공항 보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직거리로 여러분 한 200~300m 되려가 모르겠어. 보면은요 1km 안 되잖아. 안 돼. 그랬을 때 이 지역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뜻을 우리는 몰랐는데 예비하셔서 이 송정소망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전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지는 우리가 몰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로 후손들이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비전을 나갔을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 모세의 이 일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17절 읽어봅시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보면은요, 그 출애굽한 장정 60만 명, 이래 300만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면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할 사람이 없으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멋지게 잘할 텐데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진 않아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지 않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정년하게 될 텐데 하나님 더 이 나이도 연장하고 어디서 좀 그야말로 더 멋지게 좀 해볼 걸, 이런 생각이라도 혹시라도 하려는 건 모르겠지만 모세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그렇구나, 여기까지구나, 멋지게 힘있게 능력있게 좋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겠는가. 하나님 이 성령소망계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저보다도 훨씬 더 사랑과 은혜스럽게 이렇게 목회할 그 사람을 세워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좀 크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거거든요. 누구 걱정했어요? 백성들 걱정했거든요. 성도들 걱정했거든요.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그러면서 그들을 출입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잖아요. 하나님 응답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옆에 여호수아 있지 않냐.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장군이었습니다. 보면은 아말렉 싸움할 때 나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있지 않냐? 그 안에.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모세와 같이 쭉 같이 온 사람입니다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지와 지식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다 보면은 7명의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주의 영이, 지혜와 총명을 충만한 사람, 주의 영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 성경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 책망을 받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제일 제목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체험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 1대 왕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버렸어. 귀신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해꺼다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수금을 끼니까 귀신이 물러가거든요. 그 상황을 봤습니다. 아, 사람이 저렇게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들으면 저렇게 변화불거나 악한 사람 변해버리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비록 잘못해서 잘못했지만 주여 진짜 용서해 주시고 세상 말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성실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완전히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산 여러분도 동일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아무것도 여러분 술 취하고 술 마시면 기분 좋고 졸랑가 몰라요. 방탕합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뭐예요? 말씀 충만함이거든요. 기도 충만함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 아니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금 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청병위원들 지금 고생할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청빙 신청서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선택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다 생각하는 각도도 다를 것이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7명의 청빙원들이 같이 볼 때 A, B, C 다 있을 때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왜냐하면은 본인이 좀 원하는 성품이 다 다르거든요. 저야 개척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같이 왔지만은 이제 바로 다 같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확실한 사람,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 어떤 사람은 멋진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다 다르거든요. 주관이. 이랬을 때 힘들잖아 보면은. 그래서 제일 1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 제1순위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도는 제1순위가 그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 직원회 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제1순위 교회다. 아무리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1순위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일과 교회일과 두 가지 일이 동일되어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 어쩌는가 모르지만 제 1순위가 저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엄청난 일이 있는데 가정사 뭐 때문에 그게 흔들린다고요? 그러면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역자가 아니죠. 왜? 사역자는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흔들리면 제 1순위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 가치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것이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1순위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성경도 가르칩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가 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올바르는 거 흔들리지 않은 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 잘 된다. 영적인 부분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19절 말씀 봅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을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우리가 목사 안수 받으려면 노예에서 많은 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머리에 안수를 놓고 기도합니다. 권면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잘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거든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을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한다. 지금은 공적인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러이러한 직분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는 위임식을 할 겁니다. 이분이 성경소망교회 담임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그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 위임식 하게 되면 어때요? 이 교회 모든 권한은 저 목사님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너희 종기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그에게 복종할지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모세야, 네 종기함을 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후임이 와서 어떤 교회 상담을 할 때 저한테 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것인데 새로운 목사님과 의논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열쇠 나한테 와서 35년 친하다고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공이 선장이 도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세요. 이게 제 1번. 여러분 서운하지만은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선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차여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밥을 사주면 먹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존귀를 모세에게 말하잖아. 네 존귀를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 따르지 말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땠을까? 보세요. 자,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적 위임식. 그리고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모세 시대는 저물고 누구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 앞으로 쫙 비전과 꿈을 가지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여호수아 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이제는 이 여호수아서가 그럽니다. 정복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어때요?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생 전쟁을 가고 이 일을 지금 누가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내게 맡긴 사명 직분을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했을 때 여기에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야말로 40여 년 동안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 시대가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임식을 하고 모든 권위를 여호수아께 맡기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때가 있고 만사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자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도우심으로 축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